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율법과 은혜의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우리가 율법과 계명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율법이 어떤 것이고 특별히 모세 오경과 관련이 있다라고 했고 또 율법 자체의 본 의미는 교훈에 가깝다. 어떤 법적인 것보다도 교훈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명과 사랑에 대하여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어떻게 하는 줄 알겠다고요? 아는 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무엇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계명, 유대인들에게는 십계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무엇하는 자예요? 거짓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로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가운데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인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온전하게 여기서 말하면 풍성하게 더 완전하게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바꿔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모님에 대해 사랑을 다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녀들은요 잘 알지 못해요. 그죠? 저도 부모님에 대해 사랑을 조금 아는데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은 자꾸 풍성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 맨 마지막 절에 자기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해서는 사랑이 표현되지 않는다. 말만 해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냐면 구원받은 백성,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출애굽해가지고 무엇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뭘 받았어요? 네, 돌비 십계명을 받았어요. 계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언약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계명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너희들을 구원해 내었으니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특별한 섭리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인데, 그 알미 어떤 식으로 표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무엇을 아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십계명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명들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냐면 영적인 삶을 지탱시켜주는 삶의 도구로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더 있으면 어디까지 가니까? 하늘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으로 무엇을 받아요? 예,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더욱 어떻게 할까요? 풍성하게 만드는 거죠.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는 마음을 더 깊어지게 하는 거죠. 사랑해요 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면 사랑일까요? 아닌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실수는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수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다 어떻게 우리 죄된 인간이 다 지키고 완벽하게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정말 정성 들여진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잠언 24장 16절에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이요,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실패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몇 번이나 일어나는 거예요? 7번, 7번. 사실은 7번이 이 횟수의 중요성이 아니라 사실은 이게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실패한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일어난다.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잠언 24장 16절 말씀. 저희 이 말씀이 아주 저에게는 큰 감동이 오는 말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7절에 중간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꾸 계명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무거운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무겁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책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해 해결책을 주셨냐면 믿음을 통해서 누가 역사하도록 만드셨냐면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만이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개인의 구주로 딱 믿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 영적인 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잡게 되면 누가 역사하냐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인 생명의 능력 대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도와주셔요. 그래서 나는 잘 못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지만 성령께 우리의 믿음을 예수님께로 향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간구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능력을 주실까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본교의 성경 주석 7권 652쪽에 이 요한일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역사하는 영적 생명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무엇이 이렇게 생명력으로 움트게 되냐면 하나님의 씨가 움트게 되는 거예요.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씨는 무엇이라고요? 역사하는 영적 생명을 뜻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크신 역사, 영적인 것이 쫙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씨를 달리 또 표현하고 계세요. 이 거룩한 씨가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 안에서 거하여 그에게 영적인 힘을 공급하며 죄를 성공적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라고 화인여서 말씀하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우리 속에 진정한 생명의 씨앗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죄한테 실패하거나 죄한테 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일매일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심겨지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일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씨앗,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비록 그게 아무리 작을지라도 씨앗이 어떻게 됩니까? 작더라도 햇빛이 나고 영양분이 지고 또 물이 이렇게 들어지면 씨앗이 쭉 피어나요. 그렇게 능력으로 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죄로 확 찌들고 기울어져 있는 모든 성향과 우리의 습관들을 이렇게 다시 의의 습관으로 예수님께로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돕는 분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 우리의 보혜사. 중보자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심. 뭘 하거나 아니면 힘이 없거나 마음에 이 힘이 없거나 그럴 때 누가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렇게 감싸주시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감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킴으로 죄의 성향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하나님 백성으로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우리 일반 개신교인들은 우리 재림교회 무슨 주의라고 해요? 네, 율법주의. 아우, 예수님 오셔가지고 다 이루셨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고. 안식일 안 지켜도 된다고. 다 패했다고. 근데 또 그 십계명 속에 다 패했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 그런 것도 다 패한 거거든요. 그렇죠? 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렇게 안 지키려고 하는 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율법을 지키는 것과 믿음을 갖는 것에 어떻게 우리가 조화롭게 여길 수 있는가? 로마서 우리가 금요일 날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로마서에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데 야고보서에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무엇이 없으면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좀 또 어려워졌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데 또 야고보는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못한 것이라고요? 죽은 것이라고. 너무 멀리 간 거 아니에요?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더 나가서 야고보서 2장 24절과 26절에는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영혼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행함으로 어떤 것이 맞을까요? 로마서도 맞고 야고보서도 맞을 텐데 그럼 어떻게 행함과 믿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야고보 그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일반 개신교회처럼 믿음은 끝나지. 믿음은 끝난 거야. 막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 분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하고 험담하고 지적하고 도적질하고 거짓 증거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 내에 많았습니다. 믿음 있다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고의로 불순종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믿음이 있다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가짜 믿음이다 이 말이죠. 진정한 믿음은 행하게 되어 있다. 성령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우리를 순종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 야고보서의 말이 너무 강하니까 루터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라고 했어요. 그걸 주장했잖아요. 그렇죠? 종교개혁. 그래서 야고보서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같은 책이라고 이렇게까지도 했어요. 오해해가지고. 그 시대에는 믿음이 중요했으니까요. 여기 설명이 이게 보세요. 공이 있어요. 농구공이 있는데 저희 집에도 이제 농구공 하나가 있는데 바람이 빠져 있더라고요. 바람이 빠지면 공이 튀겨요, 안 튀겨요? 안 튀겨요. 공이긴 공인데 제 값을 못하는 공이에요. 진짜 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속에 바람, 공기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튀기면 이렇게 튀겨야지 진짜 공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500원짜리 동전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500원짜리가 제일 크잖아요. 그죠? 500원짜리
앞면에 뭐가 있습니까? 요즘에 500원짜리 잘 안 쓰셔서 카드만 쓰셔서 학이 있잖아요. 학 그림이 있고 뒤에는 500원짜리 숫자 500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되어 있고. 근데 앞면에는 학이 그려져 있는데 뒷면에 500원짜리가 500이라고 하는 글자가 없어요. 한국은행 글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통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통용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훼손해 가지고 앞면이나 뒷면을 막 갈아 가지고 목걸이 만들고 막 그 옛날에 저희 친구들 그랬는데 그거 통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 바꿔야 되냐면 한국은행 가서 바꿔야지만 가능한. 믿음과 행함은 이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행함만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온전한 것이 될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어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없어요. 근데 누구만 알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았을 때, 아우, 저 사람 정말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했을 때, 집사님 어떻습니까? 아, 나 믿어.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일까요? 정말 열심으로 봉사하고, 신실하게 예배당에 나오시고, 신실하게 매일매일 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까요? 살게 되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의 율법주의라고 하는데 특별히 뭘 가지고 또 율법주의라고 하냐면 안식일 지키는 문제랑 또 한 가지 뭐냐면 아우 뭐 니네는 예언의 신만 가지고서 막 tak해지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거든요. 예언의 신을 가지고선 율법을 지키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각시대 대쟁투 학원에 심판에 설 준비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 그 계명은 심판의 때에 품성의 표준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명을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는 거죠. 심판을 준비해야 돼. 품성을 준비해야 돼.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물교훈 61쪽에는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의 백성에게 완전히 재현될 때에 그는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강림하시게 될 것이다. 재림하시는데 그냥 재림이 아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의 품성이 완전히 재현되었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이 강림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재림이? 뭘 전제로 하냐면요. 늦은 비 성령이 한꺼번에 쫙 쏟아져가지고 쫙 쏟아지면 성령께서 늦은 비 성령께서 우리의 이 모난 품성에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싹 변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보내는 권면 2번 596쪽에 우리의 품성 가운데 점이나 흠이 있는 한 우리 중 아무라도 하나님의 인을 결코 받지 못할 것이다.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가. 어렵죠. 이렇게 되면 어려운데 전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신실하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라.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열심히 되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리시거든요. 늦은 비 성령이 내리면 우리의 모난 성품, 연약한 성품이 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성품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싹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것이지 우리가 애써가지고 우리의 품성을 막 갈고 닦아서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뭘 강조하냐면 화인 녀석께서 뭘 강조하냐면 성화의 부분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예수님과 우리의 삶 속에서 동행하는 삶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칭의도 강조하지만 성화를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가룟 부분 기별 1권 490쪽에 죄인은 오직 범죄한 세상의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대속을 믿음으로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그렇죠? 맞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무도 자기 자신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자가 없다. 죄인은 다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망과 부활의 공로를 통해서만 죄와 율법의 정죄와 범죄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야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며 신앙이란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신뢰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믿음은 무엇이고 신뢰는 무엇일까요? 영어로는 believe, 믿다. 신뢰는 trust인데 믿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는 것 그대로이고 신뢰라고 하는 것은 신뢰라고 하는 말 그 자체는 굳건한 의지로 어떤 대상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굳건하게 의지하는 것, 굳건하게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어린아이가 그냥 부모님의 엄마의 품에 그냥 완전히 자기 몸을 완전히 내어 맡겼을 때 비로소 아기가 온전히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내어 맡기는 것을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무엇이 씌어져요? 네, 의의 옷. 의인데 그것을 의의 옷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입혀집니다. 완전히 입혀집니다. 사실 예수님의 의의 옷은요, 어떤 옷이냐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왕만이 옷을 입을 수 있어요. 또 성전에서 누가 또 옷을 입어요? 네, 제사장만 옷을 입어요. 제사장의 옷, 왕의 옷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가면 천년 동안 무슨 노릇을 한다고 그래요? 왕 노릇하고 제사장 노릇한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디에 근거하는 삶을 산 사람만이 그걸 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의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한 사람만이 그 옷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왕의 노릇, 제사장의 노릇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너무나 당연하다 이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도 사람이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인데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쏙 빼놓고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고 예수님을 완전히 빼놓는 것입니다. 해감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어떻게 해요? 더 굳게 세우느니라. 더 굳게 세우. 그런 차원에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게 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그 경험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딱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뭐라고 했냐면 믿음에 의해서 그러한 일을 행했다.
야고보는 뭐라고 했냐면, 그런 일은 행함으로,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그 행함 때문에 그가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는 각도에서 앞면을 보느냐 믿음이냐, 뒷면 행함을 보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동일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만 가지고 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의로운 마음만 가지고도 이삭을 죽이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행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무엇하라고요? 연습하는 일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연습해요. 그리고 야고보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제서야 이해가 돼요. 그죠? 믿음이 무엇과 함께 일한다고요? 행함과. 네.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돼요? 네, 온전하게 돼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진정한 믿음은요, 행하게 돼 있거든요. 봉사하게 돼 있고 사랑을 표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이 균형지게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활동하는 것처럼 믿음과 행함은 양면의 이 동전과 같아요. 하나의 동전과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6절에 첫 번째 장과 마지막 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어 순종케 한다고 했어요. 믿음은 믿어 순종케 한다. 믿음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제일이다. 사랑.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을 속에 가지고 있어요?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화이프님께서는 이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의 열매는 순종이다.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다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만 하고 열매를 못 맺으면 가짜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믿게 순종으로 하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사실은 또 우리 속에서 하지만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행함은 무엇과 같다고요? 동전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행함을 조화롭게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열매인 순종을 잘 맺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맺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게 사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과 행함이 함께 가는 야고보가 말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님 중에 편찮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오니 주님 마음과 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알도록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친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